우리 오늘 말씀, 우리 할례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 할례는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예. 우리 남자의 그 포피 배워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아이들이 이제 포경수술은 마찬가지인데 그때는 거기에 생식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심으셨습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와 사단과 흑암의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24시간 붙잡을 수 있도록 구약에는 이렇게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24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에 할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24시간 그 생명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 현장 속에 일 속에 사건 속에 우리는 계속 선포하고 그것을 뭡니까 가지고 언약 잡고 그 속에서 나눠주고 그 속에서 문제의 답을 찾고 이걸 24시 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 3저주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새기도록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도록 왜냐하면 이 생명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고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흑암의 세를 이길 수가 없고 가장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참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 틀린 것으로 우리를 가리고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모든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시간표들이 조명이 되지 않아서 깜깜해지게 되는 일상이 어두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뭘 봅니까? 오늘의 답을 찾을 수 없고 미래에 대한 방향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은 안 맞아서 오는 거거든요. 방황은 뭡니까?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제대로 알고 방향 맞추면 반드시 우리는 형통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창세기 17장도에서 알아야 될 부분들이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확인하시고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에게 뭡니까?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일을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 주시고 그 약속에 뭡니까?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또 범죄한 아담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미래 제시하시고 말씀으로 길을 인도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전 66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보다는 거의 우리 성도들이 제가 아는 바로는 하루에 정기적으로 3장 이상씩 말씀을 읽어줄까요? 우리 토요일날 기도시적 혹시 들으셨습니까? 저는 토요일날 기도시적 듣고 오늘 제가 우리 특성으로 부르는 찬양도 그 부분입니다. 무엇을 우리 위해 살아가는 건가? 무엇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건가?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시대의 부분을 메시지를 통해서 저는 이제 아침 우리 토요일은 좀 이렇게 늦게 일어나서 한 7시쯤 일어나서 정리하고 9시부터 이제 말씀 시작됩니다. 산업 성경 때 시작해서. 그러면 말씀 끝나고 나면 11시 반 이렇게 되져요. 그러면 기도적 메시지를 토요일 날은 잘 못 듣고 넘어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 말씀을 좀 듣고 하는데 우리 청소년 메시지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뭔가 모르는 강한 그 메시지를 제게 던져주신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개척의 메시지를 받을 때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삶이 된다. 이 말씀이 점점 내게 오늘의 시간표로 다가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성공하려고 우리 렘넌트들은 공부하고 그 전문성을 찾으려고 하는데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통합하는 시대가 오게 되면 그 부분들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고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에 잡힌 자가 모든 세상을 통합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구별돼야 되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는 다니엘같이 렘넌트 7명 같이 그들을 넘어설 수 있는 영적 힘과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정확한 그들을 아무리 그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영적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그 답을 줄 수 있는 미래의 우리 후대 렘넌트가 없으면 그 모든 후대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대로 당합니다. 제가 우리 현대모락산이라고 오전동에 조수연 집사님이라고 그 우리 집사님이 이제 언어치료사이셨어요. 우리가 이제 캠프를 통해서 이제 만나신 분인데 영적으로 시달리고 계셨어요. 엘리트인데 예, 이분 주위에는 다 뭐 교수님이시고 뭐 엘리트이고 아무튼 남편은 벤처 사업하고 이러신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에게 아무도 모르는 영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게 보이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과 영적인 존재가 늘 주위에 24시간 자기를 따르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악한 영이 24시간 나를 따라낸다.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조금만 가위 눌려도 힘드시죠. 예. 밤에 악몽만 꿔도 그 하루가 조금 찝찝하잖아요. 그러는데 그 악한 세력에 계속 따라다녀요. 교회 가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산다. 그 식탁에 가니까 부부 식혜명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게 어떤 영향을 주겠어요? 마음 힘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속에 우리 총신에서 캠프하는 그 전도지 하나에 복음의 메시지가 전되는데 그거 하나 보고 그분이 구원의 길을 찾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더 듣고 싶다.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찾아가서 만나서 말씀 운동한 겁니다. 뭘 가지고? 이 창세기를 가지고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거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게 언약이 확실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 중심으로 움직이시거든요. 아무 우리가 많은 지식, 우리 많은 철학, 우리가 많은 뭡니까 세상의 여론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는 세상과는 좀 참고하면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생명입니다. 저는 창세기 하면서 그분한테 계속 복음만 설명했어요. 근데 이분이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황은하 집사님은 같이 살겠으니 갈 겁니다. 이분이 결론을 냈어요. 우리 아이들도 말씀 들어야 된다는 거. 그 부모 영적인데 그대로 후대에게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황은하 집사님이 아이들하고 저는 그 조신사님하고 그랬어요. 이분이 저한테 고백했어요. 그때 우리가 성교원을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는 그 부분이었어요. 이분이 저한테 고백하기를 자기가 우리 여기 그 입학 시기였을 거예요. 입학을 안 시켰으면 저는 두 아이를 성교원에 집어넣고 싶다 이랬어요. 최고 엘리트인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최고의 지식과 경제와 명예와 모든 걸 가져도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데 행복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목요일마다 제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계속 말씀 전하는데 이분이 1개월, 2개월 있으면서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 존재가 보이지 않고 이분이 결론적으로 저한테 하는 말씀이 전사님 때문에 제가 이제는 전도가 안 하려고 하는데 등산가도 하게 되고 어디 가도 하게 되고 하게 된다고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답을 내면 다른 사람을 살리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의 힘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어디에요? 우리 몸에 새긴 겁니다. 그 말씀의 키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줘도 되는데 이삭을 그냥 주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엄청난 시작인 이삭을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산저주를 해결하시고 사람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죽음과 같은 그 몸속에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문제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가난이 있습니까? 인간관계 갈등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복음을 체험하고 각인시키는 기회. 왜냐하면 사람은요,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요. 갈급해야지. 문제가 있어야지 찾게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 모든 성도님과 우리 렘넌트 청년들은 은혜 속에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간표를 찾고 그 속에서 세밀한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폭풍을 몰고 오잖아요. 그죠? 그 폭풍을 몰고 온 누굽니까? 요나. 자꾸 말 안 들으니까 폭풍을 몰고 와가지고 뱃속에 집어넣으시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류하시고 계속 그 속에 그리스도로 담으시고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원하시고 그 창삼장의 문제를 포기하시고 복음만 해결되다는 것에 대한 생명의 언약의 비밀을 알리시고 그를 성취하신 것을 내게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뭐죠? 교회 다녀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이게 말한 게 아니라 당신 속에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의 문제는 복음만 해결된다. 지금 내게 있는 문제는 운명이 바뀌면 해결되는 거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오시면 해결되는 거다. 복음이 선포되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러지 않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서 그랬다니까요. 근데 복음이 내게 해답이 되고 체험되지고 증거가 오는데 눈이 열려졌어요. 모든 사람이 운명이 사라졌고 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운명이 사라졌고 그 배경에서 못 빠져나오구나. 그래서 늘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뭡니까? 자기의 영적 문제는 찾지 못하고 교회 모든 문제에 걸릴 때마다 교회 문제, 목회자 문제, 뭐죠? 우리 같이 일하는 뭐죠? 집사 문제, 장로 문제, 뭐죠? 우리 애들 문제 이렇게 겪어서 모든 문제를 찾는 거예요. 나에게서 답을 찾지 못하고. 그러니까 인생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지만 그 영적 문제는 여전히 계속 대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의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겁니까? 지금 내년에 이삭 주시려고요. 이삭 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틀린 것 다른 것들을 중심으로 붙잡지 않고 이 생명이신 언약을 붙잡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각인시켜서 어떻게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아브라함, 사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삭이 잉태된 거예요. 그럼 뭡니까? 복음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만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 만드시도록 우리가 창조된 축복의 사람이에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게 차단되고 그래서 뭡니까? 막 자녀 문제, 뭡니까? 출산 문제 이런 것들 어려워지지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생육, 번성, 충만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뭘 합니까? 그리스도를 각인시키고 뿌리쳤다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시작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뭡니까? 복음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언약적, 그리스도의 언약적 믿음을 점검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늦게 응답이 오더라도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빨리 우리가 무슨 자세를 갖춰야 됩니까? 복음 속으로 나는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생명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 속으로 내가 준비된 내 인생이 되어야겠구나. 여기에 대한 고백해버리면 오늘 말씀을 다 들은 겁니다. 이제 집에 가셔도 돼요. 그게 이제 오늘 메시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구체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 통해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체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있는 거, 언약 안에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정체성이 바로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뭡니까? 은혜 언약이 아니라 행위 언약인 거예요. 그 선악과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아담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언약을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먹어라 먹지 말라 이전에 뭡니까? 하나님의 나와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선악과는 뭡니까? 하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이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문제가 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언약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을 놓친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시편에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찢어지리라 그런 것처럼. 그 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흑암이 들어온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믿지 않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믿지 않는 그 순간에 뭐가 들어옵니까? 창3장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영적 상태는 뭡니까? 망가뜨리잖아요. 우리가 받을 응답을 놓치게 하잖아요. 사단에 노예되고 포로 속되게 하잖아요. 순간 감정으로 생각으로 뭡니까? 의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뭐죠? 그리스도 보혈로 그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시. 그래서 언약을 놓친 아담이 뭡니까? 아니 될까 놓치지 않아요. 누구의 유혹을 따라? 사단의 유혹에 받아서. 그래서 그 언약을 놓친 아담 하에게 완전한 은혜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단의 일을 멸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믿어야 돼요. 그 믿고 피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선자들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오실 메시아. 이 언약이 뭡니까?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메시아가 올 때까지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굴 세우신 거예요? 선지자를 세우셔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게 합니다. 놓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구약은 뭡니까? 오실 메시아를 전달하는 거예요. 신약에는 뭡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주 일꾼을 통해서 계속 현장에서 뭡니까? 이 언약을 전달합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계속 사도들이 뭡니까? 이 언약을 전달해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이면서 뭡니까? 사도이죠. 사도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 마지막 어떻게 보면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주의 사도들이 뭡니까?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십니까? 이 언약의 비밀이 전달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셔서 어떻게 이루십니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주의 성령으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는 진리영이요 그가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인도하시겠다. 진리영이신 성령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믿어진 게 아니라 성령이 깨달아 믿어지도록 성취해 나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성취하는 그 축복의 언약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피 언약을 잊어버리고 예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실패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피의 언약이 메시아가 가인에게는 성취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아벨에게는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그 믿음을 말한다고 이야기 나오잖아요. 뭡니까? 그리스도만이 해결되는 참 생명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네피림 우상 시대에 홍수로 심판받을 때도 노아 가정은 뭡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노아 가정에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는데도 이 언약을 붙잡지 않는 사람들은 홍수 재앙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 26권을 볼 때 생명의 피 언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느냐 죽느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베드로서 3장 18절을 보면 드디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불의하신 우리를 위하여 의로우신 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루어 나가시네요. 그걸 믿는 우리에게 지금도 성취되고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십니까? 권세를 주셔서 모든 죄와 저주로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든 죄에 대한 것을 대속물로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0절 대속물로 오셔서 그 대신 담당한 일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뤘다 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룬 것을 우리가 안 이뤘다, 우리가 그 속에서 문제 삼고 있으니까 영적 문제 걸려드는 거예요. 이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그 성취 속에 있길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어떤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입사하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을 준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미래의 재앙시대, 모든 사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시대, 이제 뭡니까? 4차 산업이 되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정체성이 다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비밀과 힘이 없으면 우리 후대들은 다 홍수재앙처럼 쏠려간다는 거죠. 이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나? 무엇을 위해 내가 노래하고 있는 건가? 저 어제 저에게 준 메시지예요. 그게 내 영혼 속에 각인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게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하나님, 제 힘으로는 저 초중고등학교 현장에 있는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신 힘으로, 하나님이신 절대의 제자들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빛의 경제를 가지고 저들을 살릴 수 있도록 제게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실 걸로 확신합니다. 그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무슨 언약입니까? 복받아야 되는 언약입니까? 잘 살아야 된다는 언약입니까? 성공해야 된다는 언약입니까? 그 언약의 비밀이 뭡니까? 생명의 언약입니다. 생명의 언약. 우리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도 중요하고, 우리가 사람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죠. 우리가 죽은 존재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게 중요해요. 죽은 식물에는요, 햇빛도 어떻게 보면 악입니다. 공기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귀중한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범죄한 인간에게 복음을 주셔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말씀, 66권 말씀은 생명의 비밀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있어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를 해야 돼요. 살리는 영입니다. 이 생명의 언약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걸 가지고도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음이 나를 어떻게 해요? 찾아올까 두렵다고 하잖아요. 아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했어요. 그 이마에다 딱 보호를 해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줬지만 붙잡지 않았잖아요. 내가 오늘 죽어도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 잠시 있다 갈 육체에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뭡니까? 장소는 뭡니까? 천국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은 세계복음화 뭐냐 막 미래 얘기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최고 중요한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것은 죽어도 이제 천국에 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뭡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그게 구원이요,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벨은 비록 가인에게 순교를 당했지만 그 영혼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지만 그 아벨을 죽인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의 영원한 죽음이 되는 겁니다. 달라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연장해 주시고 이 육신의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은 이유가 있어서 우리 생명을 연장해 주고 가족 구성을 만들어 주고 교회 팀을 온리스를 만들어 주시고 직장 팀을 만들어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좀 더 남은 기회에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생명 안에 능력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과 나타내도록.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고 영 뭡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은 안전병 같은 뭡니까? 그 안전병에게 운명이 잡힌 안전병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그 현장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비밀을 알게 하잖아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이 3,000명. 예. 계속 한 주간에 말씀 주시잖아요. 뭘 주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예수 생명의 비밀을 알게 주셔서 예수 생명 안에는 예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노바디 현장으로 주셨지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응답 현장으로 나를 세우신다고 했죠. 그게 증인입니다. 복음의 능력, 예수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주신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예수 생명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식과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맞습니까?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 우리 배경,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다 그 사랑할 때 참고하지만 진정한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최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 모든 것이 나오는 겁니다. 지혜와 식과 보화가 다 나온다고 골로새 2장 2절 3절에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지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체험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복음을 계속 누리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는데 지금 하나님과 집중이 되게 하나님과 소통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 속에 임재하시는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답으로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그게 언약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하시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문제에 답,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에 대한 미래에 대한 답을 찾으시고 오늘의 시간표를 붙잡는 게 바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말씀. 그 시작이 뭡니까?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져야지 그 다음에 행할 일들이 우리는 뭘 해야 되고 이것만 붙잡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생명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그리스도.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뭡니까? 다른 어떤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베드로가 법정에 있을 때입니까? 그 이름 말하지 말아라 이야기했잖아. 그 이름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데. 다른 이름을 쓰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내게 주신 일이 없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운명과 줄 잡혔는데 그 안전병이 있었지만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냐.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도 못 살렸지 않느냐. 그러나 그를 살린 것은 누굽니까? 바로 사망의 저주를 해결하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나되게 하고 나를 축복된 사람을 세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세요. 예, 그리스도의 생명의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지금도 우리가 벗어날 수 없잖아요. 각 운명이 있어.
내가 부모의 배경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 삶의 조주 배경에서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옛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이 속에서 나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발판 삼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부모 만났다는 것은 어떻게 되면 더 축복된 발판이 될 수 있고, 부모가 그렇지 못했다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걸 그리스도를 더 체험할 수 있는 발판을 쌓으시고, 하나님 자녀 언약 안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 삼는 거고 사단이 그걸 문제 삼도록 걸려들게 하는 거지, 복음에는 뭡니까? 오히려 다 없어지는 게, 끝까지 없어지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게 갈라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언약으로 각인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각인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잖아요. 무엇을요?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일들을 준비해 놓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 생명의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요? 그 언약의 표적으로 뭡니까? 할례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생명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생명 안의 능력을 확인시키시려고. 그래서 뭡니까? 남자의 생식기 생명 그 안에 언약을 심으신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 언약을 사상화시키고 뿌리 내리고 어떻게요? 채식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삭을 주시려고. 맞습니까? 하나님도 이삭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어려운 문제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다가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만들더라고요. 하나님과 초점이 안 맞더라고요. 그게 죄였어요. 기도하면서도 죄 짓고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 안 맞는 걸 모르고 뭐라고 그러죠? 죄라고 그래요. 열심히 하는데 죄였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불신앙이었어요. 그런데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가 딱 맞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창 3장 문제 내가 걸려들어 있었구나. 복음의 눈으로 가족과 현장을 보지 못하니까 내가 걸려들어서 얘가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나는 뭐죠? 늘 상대에게 영적 문제다, 상대의 문제다, 율법적으로 따지고 있으니까 사단이 놀이터가 된 거예요. 누가요? 나와 가족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죄인되어야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그걸로 끝낸 게 아니라 너를 특별하게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이 비밀을 가지고 너를 지역과 후대에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더 깊이 뿌리내리고 그 속에서 치유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보고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내 마음에 그리스도 언약을 할례시키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 아픈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아프잖아요. 우리 할례 받을 때 아프잖아요. 그 아픈 부분이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내 영혼 속에 깊이 뿌리내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산을 보거나 일을 볼 때 율법이나 종교적으로 안 봅니다. 왜냐하면 청삼장의 문제니까. 그거는 본인도 몰라요. 알아도 못 고쳐요. 해결 안 됩니다. 뭔만 해결되죠? 그리스도가 각인되셔야지 해결되죠. 그래야지 영원히 열려져요. 그럴 때 복음의 사람은 달라요. 뭡니까? 복음이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못 누리지 못한 사람을 놓고 중보기도 하고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은 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다 살리잖아요. 다 안 된다고 하는 노예 현장. 어떻게 보면은 불신자가 볼 때는 다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형제들도 그랬거든요. 근데 복음의 생명의 힘이 얼마나 큰지. 왜냐하면 그 생명의 언약을 성취시키잖아요.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데 보디발의 밭의 집에까지 축복하시잖아요. 그게 복음의 능력 안에, 복음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성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던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잖아요. 누구래요? 가정총무로. 근데 우리 높은 자리에 이것만 있는데 하나님이 높이시잖아요. 우리 또 감옥으로 가요.
아이고, 뭐 불평하죠. 원망할 수 있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이 복음을 생명을 누렸는지 그 지혜가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답을 주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꿈을 해석해서. 저는 그거 압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어떻게 했는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분별하고 중보해주고 어쨌든 함께 팀이 되고 하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 압니다. 영적 상태 다 분별되고 저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눈빛만 봐도 다 알아요. 안 되니까 무속인들 다 알잖아요. 전부 오잖아요. 무속인 앞에서 다 고개 숙이잖아요. 왜냐하면 생년월시 만나면 다 나오고 눈으로 다 막 말하잖아요. 영적 분별됩니다. 분별이 되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나를 기다리신 하나님이잖아요. 무엇 때문에? 복음으로, 말씀으로. 근데 내가 뭘 거기서 하나님 돼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지혜와 능력으로 아무리 힘든 사방으로 오길산 현장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언약을 성취시키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버리면 다 열리게 됩니다. 어떻게요? 사막에도 길이 열리고 생수가 나게 되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여시고 이사야 3장 18절 19절에 광야의 길을 여시고 사막의 샘을 여시는 거예요. 도저히 아무 생명이 없는 죽은 자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때 우리 힘입니까? 무슨 힘입니까? 언약의 힘입니다. 그리스도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인간 사랑으로 물줄을 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안진뱅이 아무리 돈을 던져줘도 해결 안 되잖아요. 봉사 헌신해도 안 되잖아요. 그 앉아 갖다 놨는데도 아무도 못 고쳐주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정확히 봤잖아요. 나으면서 안진뱅이 된 자. 그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현장에, 초중고 현장에 렘넌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후대들이 흑암 문화에 뭡니까? 다 포로되어 있다는 거예요. 노예 속국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종교생활을 가지고 그냥 은혜 받은 수준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생명의 답을 내지 않으면, 이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으면 그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주신 체험이 없으면 어떻게 그들을 살릴 수가 있냐고. 힘이 없는데. 하나님 주신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떤 힘입니까? 생명 안에 있는 보호자의 힘입니다. 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면서 뭡니까? 많은 말도 있는데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뭡니까? 이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할례를 통해 바꾸시고요. 이름을 다 바꾸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는 열국의 아버지. 사라에게는 뭡니까? 열국의 어미. 그래서 24시간 이게 뭐가 됩니까? 기도가 됩니다. 몸에 뭡니까? 할례를 통해서 24시간 기억하죠. 생활 속에서 기억합니다. 이제 아브라함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아이 한 명도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 하니까 주위에서 뭐요? 저 사람들이 왜 못 낳더니 정신이 이상된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조롱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이야기하니까 조롱하더라니까요. 꼭 너만이 그래야 되나? 조롱하더라고요. 뭘 그러겠어? 이사 가겠지. 지역을 떠나겠지. 교회를 떠나겠지.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이 창고에 답을 얻으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원하시더라고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고 복음이 능력되게 하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을 증거를 내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언약이 승리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응답하셨고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제가 잘했다, 누가 잘했다 하지 아니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졌구나. 그 속에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은 주인공 돼야 돼요. 늘 소금 벌 때마다 24시간 기억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요?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구약에는 어떻게요?
배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 후반절에 나오지만 모든 산자 간의 종들, 돈으로 산자들까지 다 할례를 행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안 그러면 그 하지 않는 자를 통해서 사망이 옵니다. 다 그렇게 순종합니다. 생활 속에서 늘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사라. 왜요? 왜 사라가 이야기하니까 사라가 웃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나 지금 다음 주에 나와 무슨 왜 웃느냐고 하나님 이야기하셔요. 아브라함 웃을 땐 이야기 안 하시더니 사라한테는 왜 니가 나 안 웃었어요? 이렇게 하는데 웃었잖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비웃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가 이야기할 때나 우리 중직자가 이야기할 때나 또 목사님도 이야기할 때 비웃지 마시고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예, 담으셔야 돼요. 마음에 담아서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마음에 담아서 다음에 오면 이게 성취된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세가 뭐죠? 누굽니까? 야곱이 요셉이 하는 말 어떻게요? 마음에 담았다고 했잖아요. 왜요? 소통이 되고 있잖아요. 아, 요셉을 통해서 열방을 살린다는구나. 이걸 안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주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일을 만드실 때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게 뭐라 하는지 작은 일에서 큰 일을 간지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말씀의 흐름을 타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핵심에서 말씀하셨죠.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흐름을 타면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그 능력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닌 어마어마한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내 영혼, 마음, 생각도 지키실 뿐 아니라 내 육체 삶까지 그 범위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가지 않는 곳에까지 하나님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주제 성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성취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의 문제와 사건과 계속 말씀한테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이 응답으로 예비되어 있어요. 그거를 찾아내셔서 오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24시 기도가 되지고 25시 능력을 통해 영원한 우리 인생 작품이 되는 하나님의 증거를 주실로 확신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그 비밀이 뭡니까? 생명의 언약을 가지고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신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에게 뭐예요? 그 언약을 가지고 중요한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말씀의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그 말씀 능력을 믿고 그 계획을 가지고 24시 25일 능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